안녕하십니까. 박형철의 노화방주 방송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본성이 만물보다 부패했고 심히 거짓되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는 더욱 무지하고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죄에 대한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원죄는 특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원죄에 대해 특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걷기 위해서는 한쪽 눈으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고 다른 쪽 눈으로는 자신의 원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눈입니다. 걷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 속의 원죄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큰 원수가 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멸망시키는 가장 큰 원수가 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죄는 우리 속에서 강력하고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그것은 잠잠히 있지 아니하고 부단히 우리를 죄에 짓도록 자극하고 충동합니다. 원죄는 머리로 하여금 악을 계획하고 손과 발로 하여금 이것을 행하게 합니다. 원죄는 죄를 짓도록 맥박과 같이 항상 펄펄 뛰고 있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원수입니다. 모든 죄악 중에 원죄는 가장 널리 퍼져 있습니다. 원죄는 사람의 영혼, 행동, 육체 등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병들게 합니다. 원죄는 암덩이보다 더 무섭고 치명적입니다. 이 남성이 암에 걸렸다고 선고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암이 3기, 4기로 더 퍼져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여 의사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암이 다른 장기에 전이 되었거나 아니 되었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해왔던 잘못된 식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또한 생활습관도 고쳐야 합니다. 생활습관 중에 예를 들어 담배 피워서 몸을 해하는 습관 등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치면서 암덩어리와 기나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투병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암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암덩어리가 내 몸에 있다는 암 진단을 받았다면 암 전문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원죄가 내 안에 달라붙어 있다면 죄의 전문 의사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 보혈로 인간의 원죄와 그로 인한 범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성령으로 죄의 세력을 꺾으십니다. 원죄는 우리 마음과 생활에 나타나는 모든 특별한 정욕들과 실질적인 죄악의 원천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지독한 원죄를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용문은 그리스도를 찾는 용문은 원죄를 용서받으며 원죄에서 치료받아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겸비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 안에 원죄를 명심하고 그로 인해 깊이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원죄는 실제 범죄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들이 예의를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본성은 심히 부패해 있습니다. 인간 본성은 오염된 강물처럼 더러워져 있습니다. 이 더러워진 물에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혹여 강물이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강 바닥에는 해로운 벌레와
부패한 찌꺼기들이 둘러붙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더러운 진탕 바닥 같아서 그 위를 흐르는 가장 깨끗한 물도 더럽히고야 마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비록 중생하였다 해도 죄의 세력이 잔존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죄는 모든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원죄를 남겨두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겸비하게 하기 위해 원죄를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로 삼으신 것입니다. 죄인을 찾아오시고 병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영혼의 의사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네, 내 안에 있는 원죄를 기억하고 그로 인해 깊이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원죄를 인식하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개혁주의자 존 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지혜와 섭리 속에서 원죄를 완전히 소멸하지 않으셨다.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는 은혜의 방법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죄를 인정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책감을 씻어주시고 그가 보내신 성령께서 죄의 권능을 극복해 주실 것을 기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를 제거할 수 없지만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를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해도 죄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원죄를 의식하고 부단히 우리 마음을 경계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원죄가 내 안에 들러붙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단히 경계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죄는 마치 잠든 사자와 같아서 그것을 깨우면 최소한 으르렁거리게 됩니다. 우리 본성의 죄는 겉보기에는 잠잠해서 마치 불씨가 남아있는 화로와 같습니다. 정욕과 유혹으로서 죄성을 조금만 들쑤시고 불어일으키면 순식간에 수치스러운 악행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 안에 원수인 원죄를 의식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원죄에 대한 진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죽이고 망하게 하는 원죄의 심각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죄의 질병은 암과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치명적인 병입니다. 암은 육체를 죽음으로 정도 물어고 갑니다만 원죄는 우리 육체와 영혼 전체를 영원한 고통과 저주로 몰고 갑니다. 암은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만 원죄는 지성, 감성, 의지, 양심, 기억까지 영혼의 전체 기능을 병들게 합니다. 병든 영혼의 기능은 개인, 결혼, 직장생활, 인간관계, 자연관계,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고통과 불행과 그리고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모든 관계에 불행과 고통을 자아나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원죄의 본성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암이 걸렸다면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자신의 몸을 살리기 위해 병원과 의사를 찾지 않겠습니까? 원죄는 암덩이보다 더 무섭고 치명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 길이 당신이 살 길입니다. 그 길이 당신의 가정, 당신의 관계를 맺은 모든 자들이 살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아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